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에 참 의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나무는 가늘죠. 또 대나무는 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나무에 있는 마디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대나무의 마디가 가늘고 긴 대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휘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인생에도 이런 마디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서는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고서 흔들리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질병이기도 하고, 또 혹은 곤란함이기도 하고, 또 혹은 인생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고 보게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마디 역할을 하여서 비틀어지지 않게, 그래서 곱고 바르게 길게 잘 살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인생은 지옥과 방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겪어서는 안 되죠. 필요하지만. 그러면은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절자라고 하는 것은 마디 절자입니다. 영상에 나오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디가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마디 절자에 기자는 날, 이런 기간이니까. 그래서 마디가 되는 날, 이 절기가 우리의 인생으로 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비틀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곱고 바르게 건강하게 해 준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절기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추석 명절, 그리고 설 명절. 이 명절을 당하면서 우리는 쉬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서로 우애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기가 되는 명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3.1절이라든지 강복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도 절기이잖아요. 3.1절을 통하여서 독립의 가치, 또 강복절을 통하여서 이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뼛속 깊숙하게 느낀다고요. 왜? 그게 절기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 휘어지지 않게 하고 곱고 바르게 길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비틀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게, 추하지 않게, 천박하지 않게 진중한 사람, 그래서 단단한 사람, 그래서 사람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이유를 이제서 알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휘어지지 말라. 그리고 비틀어지지 말라. 잘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 중에서도 초막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유대력은 우리나라보다도 서양 달력보다도 한 달이 앞서니까 8월 15일쯤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첫날부터 일의 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또 초막을 만들어서 집을 떠나 그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읽었던 43절 말씀에 보면 알게 하려고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4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했던 일을 후손 대대로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걸까요? 알게 하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상기시키려고,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옅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망각의 늪에 빠져 또 혹은 좋은 의도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뭘 끄집어내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려고 오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길게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또 하나의 절기인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추수감사주일에 참 뜻,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짐승하고는 다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이곳에 어르신도 계시는데 또 아마 농어촌 출신들도 아마 제법 되실 거예요. 맞죠? 소는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버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젖을 찾고, 그리고는 또 여물을 먹고, 그리고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구분 못합니다. 1년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노릇을 하는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제대로 걷기까지 한 20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더딜 뿐만 아니라 느리고, 더디고 느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일어서 걷는다 하더라도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부모의 손길, 또 혹은 선생님들의 손길, 또 혹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손을 잡아주고, 또 혹은 이끌어주고, 또 어떤 때는 뒤에서 후원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없이 오늘의 우리가 있을까요? 이쯤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데에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이곳에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수고 없이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친구들, 또 선후배들, 또 동기들, 또 혹은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져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한다면 마땅한 게 뭘까요? 감사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 자인가? 세상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어쩌면 사람들을 보고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불려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큰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외국에 한번 나와 보세요.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혹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여서 떠돌이처럼, 그래서 전혀 나라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그 위험, 그리고 혹은 공격에, 더 나아가 또 다른 나라, 또 혹은 다른 집단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에게 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주간조선의 편집장을 지나였던 이 함영준 씨가 쓴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라고 하는 책에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랑스러운 10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동의하시나요? 일본을 우습게 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고개가 끄덕여지죠?
짧은 30년 만에 지구상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난 보기 드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느렸던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교육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제1의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정이 넘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지배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성취한 유일한 나라도 여러분들은 만만하게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한 게 뭐예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켈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우리가 교회 없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도 절기잖아요. 절기의 뜻이 뭐라고요? 마디절자. 그래서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그거는 결코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비틀어지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곳에서 우리는 기인들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 그래도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복 받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교회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매주 모여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52주, 10년이면 520주 이렇게 꾸준하게 모이는 집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과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오늘의 나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한 도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도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비도 적당하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혹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코로나19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만만해졌습니다만 고생했잖아요. 저도 2000년 2월 마지막 주를 신방을 마치고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전화해지는 뉴스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통과할 것인가? 교회 담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보존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의 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그리고 내 믿음의 동지들, 또 내 믿음의 가족들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마음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가 갖는 첫 번째 뜻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갖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절기 추수감사주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실까?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궁궐과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한들 내 마음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처럼 복이 오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것처럼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언가 불만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때문은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성은 조급합니다. 그리고 안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도 많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규태 씨가 쓴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돌아설 때에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한대요. 또 오십시오. 그분이 지적한 이기적인 인사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오십시오. 물론 의례적인 거기도 하고 또 그게 인사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심리를 파악해서 적은 거예요. 참 이기적이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 너무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만 표현하는 것이지.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에서 힘에 겨워하는 젊은이 청년들 또 혹은 조금은 나보다는 어린 이들에게 의자를 또 좌석을 양보하면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를 추려보았더니 그 50개의 일상 용어 가운데서 무려 28%가 고맙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쓰는 말이 뭐냐면 땡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행복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 행복해지기 위하여 내 인생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다?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에 성공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힌 사람입니다. 소득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흑인의 빈민가 출신이며, 그리고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며 뿐만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쩌면은 생애권을 놓아버릴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진에게서 연꽃이 피듯이 피어난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충 짐작하시죠?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을 자신이 꼽았습니다. 하나는 책 읽기와 하나는 감사 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한 그녀는 친구가 없을 때에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하루에 일 가운데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는 적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감사 주간을 정하고 그리고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한 50개씩, 막 60개씩, 막 70개씩 적어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으로 막 박수를 쳐드려요. 그래, 당신 잘 될 거야.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 또 한 분은 지난 수년 동안 매일 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또 그 다음에도 아마 자유 게시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감사 제목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다 읽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다른 게 뭐예요? 이것을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공하더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 되었잖아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최고의 갑부가 되었잖아요. 누가요?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미국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안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책 읽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감사 일기를 적는다. 어떻게?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익숙한 것이니까 전혀 표현하지 않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망각의 늪에서 우물을 길러내듯이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를 깨워 그리고는 그걸 하루에 5개씩 적는 거예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공감되어지고 울림이 되는 것을 그 일상에서 끄집어내어 감사 일기를 적을 때에 그는 성공의 입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는 행복한 삶을 이어가면서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것이지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출신이 어떻든 간에 누구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력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작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연습하며 훈련하며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하십시다. 지금 시작하면 성공은 내 것이 됩니다.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절기가 주는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기를 정하여 감사라고 가르치실까요? 감사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현상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요. 부자는 더 부해져요.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져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불평할 거리가 많아져요. 감사하면 더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더 우리 가운데 이상할 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친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라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갖고 누리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1620년 9월 16일 180톤의 작은 배에 몸을 싣고 102명이 117일간을 항해를 하여서 그해 12월 26일 미국의 동부 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도착하여서 모래를 날리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6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첫째는 180톤에 불과한 작은 배였지만 평균 시속 5km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둘째, 항해 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셋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았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넷째, 큰 파도에 밀려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대륙 접근 뒤 일부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 한 달 만에 프리머스에 안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3개월 항해 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하였지만 그들을 맞이해 준 것은 살을 애는 매서운 겨울 추위였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 저들은 풍토병을 만납니다.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인디언의 습격을 당합니다. 야수들의 공격도 당합니다. 그리하여 몇 명 저들이 출발했다고요? 102명. 그 중에서 무려 44명이 그 겨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특별의 정을 나누지 못했던 것은 죽은 이가 있으면 인디언들이 더 달려들까 봐, 그래서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은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생활 여건이 유럽보다 못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신천지가 열려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주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감사 주간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불평하면 불평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불평 가운데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1000가지이고 10,000가지였게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저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로부터 240년이 지난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 미국 국민에게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이날 전 국민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풍년 주심을 찬송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칠면조 고기를 나누며 엎드려 경배하는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 날로 선포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링컨이 감사의 날을 선포한 1863년은 당시로서는 가장 치열한 남북전쟁,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그 감사의 날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링컨은 감사절 선포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면 나무는 과일을 맺습니다. 때가 오면 황금들에게는 곡식이 여뭅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참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요? 그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였던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억만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자고 저들이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은 아멘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진정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 뭐가 있다고 성공이 있습니다. 감사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에 뭐가 있다고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못하면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을 지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나무는 가늘고 그리고 길게 자라지만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마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생의 고난인데 그 고난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점철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이고 뿔이 남의 연병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젊은 아이들은 잘 몰라요. 병 없는 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약하여지 보고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하고 인생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잘 살게 해 주시잖아요. 그 고난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의 마땅한 도리다. 감사한 마음에 행복이 있느니라. 감사에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시작하고 더욱더 하되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하여 그때 주시는 행복과 그리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 휘어지지 않고 곱고 길게 자라게 하듯이 마디와 같은 절기를 주셔서 우리로 휘어지지 않고 곱고 바르게 길게 잘 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는 사람인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부터 부어바 됨을 우리가 믿기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느끼며 더욱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내 것이 되도록 오늘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